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지만 그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몇 명은 있습니다. 성격이 정말 불같고 급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좋아했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알죠. 또 반면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그 나쁜 가룟 유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던 의심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받았던 도마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외에 9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얼핏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 불리는 제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안드레, 영어로는 앤드류라고 그러죠. 안드레,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안드레를 소개할 때에 어느 지역의 누구, 뭐뭐를 했던 사람, 이게 아니라 항상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안드레.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안드레를 부를 때에 그 형 베드로지, 그 베드로 동생이지, 누구누구의 동생으로 더 알려져 있었던 이 안드레였죠. 성경은 안드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 안드레란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고요. 또 형과 함께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강인한 남자란 뜻이고 시몬 베드로의 친동생이며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준비했던 그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친형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비록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한 아픔이 있는 자였지만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거의 첫 번째 교황처럼 이 사람을 여깁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없이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쓰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영적 거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고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순교함으로 초대교회를 지켰던 믿음직스러웠던 교회의 리더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처음 만났는지 아세요? 우리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큰 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다른 제자들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안드레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얘들아, 저 예수를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 35절,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분명히 특별한 사람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이거를 본인이 깨닫고 제자들에게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저분의 신발끈을 묶지도 못할 정도의 낮은 사람이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시는 스승이 저토록 높게 여기는 저 예수는 누구실까? 그 예수를 따라가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안드레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뒤를 돌아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안드레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묻습니다. 이 랍비란 뜻은 이 선생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세기의 그 랍비들은 순회를 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다녔거든요. 한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나이까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어디에 사는지를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서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그래서 그날 오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날의 만남이 얼마나 진지했고 감동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한 10시쯤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을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은 한 오후 4시쯤이 됩니다. 안드레는 그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에 큰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울림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고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복음서를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안드레도 그 경험을 한 것이죠. 안드레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안드레는 형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형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를 만난 것도 사실은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형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을 다 수긍하지는 못했겠지만 안드레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죠?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남의 말을 순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동생의 말을 듣고 네가 무슨 메시아를 만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순순히 예수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그만큼 형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란 뜻이지요.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정도로 그 둘의 만남은 매우 진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를 만나고 동생처럼 큰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결단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뭘 믿고 그렇게 곧바로 따라갔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었고 그 만남을 통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니 그는 즉시 미련도 없이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복음서에는 이 안드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 나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몰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넓은 들판에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은지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육신이 지치고 배가 고파졌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 살고 있는 가난한 평민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다 보니까 먹을 것을 충분히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들은 하루에 한 끼 또는 2끼를 먹으면 잘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슨 도시락을 싸왔겠어요.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빨리 보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일 돈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 넓은 들판에서 무슨 수로 음식을 사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배고파지기 전에 얼른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에 한 소년이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그 소년의 손에는 말린 작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예수께로 나아오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저걸로 무슨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와 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축사하신 뒤에 그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이 불고 또 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온지 아세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드레가 등장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반겼죠. 그때 그 예루살렘에 저 멀리 그리스에서 온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도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보다가 예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은 히브리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도 그 빌립에서 나온 거죠.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는 멀리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예수를 우리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빌립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바쁜 일정이 지금 쌓여 있는데 우리 주님이 굳이 이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 빌립이 이방인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얼른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보시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요. 이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안드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두 번째는 물고기와 떡을 갖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세 번째는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비록 복음서에는 이 세 가지의 사건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의 성품을 봤을 때에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전도왕이었던 거예요. 전도왕.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방황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고침이 필요한 사람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지. 이 안드레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의 대상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죠.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죠? 그의 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형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형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의 성격이 불같고 거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우리 형도 예수를 만나 변화돼야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가족이지만 반대로 그들도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지를 한 장 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 삶을 통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더더욱이 힘듭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아빠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중인격자로 불리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아빠는 교회 가면 교인들에게 막 천사 같고 집에 오면 우리들에게 막 불같은 아빠라는 소리를 너무너무 듣기가 싫어요. 또 제 아내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내는 이제 앞으로 평생 제 설교만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싫으나 좋으나 제 설교만 들어야 돼요.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제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제가 좀 노련해져 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좀 하는데, 이게 목사이기 전에 한 남편이자 아빠로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 중에 전도해야 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을 텐데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내가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예수만 만나면 변화될 거야,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이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드레는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갖고 있는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께로 함께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000명이 있는 자리에서 먹을 게 없다고 지금 막 고민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 뭘 어쩌라고, 이런 행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안드레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고칠 수 있으시지. 그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드레와 어린 소년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할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마음 상태일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만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정말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자, 안진뱅이, 나병 환자, 죽은 아들을 두고 슬퍼하는 어머니,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고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와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멀리 그리스에서 온 이방인들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그들도 예수를 만나 새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안드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또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했던 제일 처음의 선교사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일찍 복음의 씨앗을 이방인들에게 뿌렸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복음의 소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어느 날 그냥 눈을 딱 떠보니까 내 머릿속에 삼위일체의 비밀들이 막 다 깨달아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다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셨나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활절 때 교회 가면 먹을 것 준다 그래가지고 이 먹을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먹을 걸 주겠다고 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탕을 들고 와서 야,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이거 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던 그 안드레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안드레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섬기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셨던 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만큼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 영혼이 혼자 밖에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우리 프랑기로 데리고 오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꼬시지는 마시고 그런 분은 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으로 방황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예수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교회도 있고 중간 사이즈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성도는 복음을 내가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영혼을 볼 때에 그 기쁨이 나에게 올 때에 얼마나 내가 감격이 드는지 몰라요. 그 감격으로, 그 열매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풀향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밖에 있는 사람만 챙기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할 줄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게 하나가 모여질 때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그 등대가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눈이 오나 오지 않으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의 의미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세뇌가 될 때까지 교회 안에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나가 있는 그 일터의 그 자리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